할렐루야. 오늘 10월 19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금주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귀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거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쳐 줬던 내용,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한 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또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씀, 또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약의 어떤 이 공중도덕 또는 어떤 법을 이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기준을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많은 악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악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우리들은 많이 힘들죠. 또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또는 어떤 보복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드라마 중에서도 이 복수를 다룬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수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또 재밌게 보기도 하고요. 물론 드라마는 제가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지난번에 방영을 했던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비디오 클립으로 짧게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아주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소위 어떤 기득권층들, 그런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복수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흔히 아주 그것에 대해서 통쾌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뿐만 아니라도 미국에서 아마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 에드몽 단데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일 겁니다. 이 소설은 바로 복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고전적인 드라마죠. 영화로도 몇 번 만들어졌고요. 아주 그 끝에는 정말 처절하게 복수를 하지만 그런데 그 끝이 그렇게 복수로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인공이 행복하고 만족하냐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보면은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드라마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끝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끝은 대부분 이렇게 주인공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아, 드라마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나오는 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이제 어떤 미드가 있고 짧게 나오는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보면은 상당히 복수하고 또 끝까지 악을 벌이지 않아서 비참하게 총에 맞아 죽거나 주인공들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복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악한 사람이 끝까지 악함을 유지하지 않고 회개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 드라마인가요? 앨리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이 앨리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어쩌다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보면은 뭘 느끼게 되냐면은 원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것이 이제 미래의 자기가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현재 그 과거의 자기와 서로 마주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데 결국 자기 어머니를 죽인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정말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나 깨닫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아무리 복수를 갚아본들 이 복수를 갚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이 만족하겠습니까? 복수를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한들, 그래서 상대방의 일을 내 이빨이 부러졌다고 상대방의 이빨이 부러뜨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이빨이 다시 나겠느냐, 이게. 눈을 다쳤다고 해서 그 눈은 물론 나으면 다행이지만은 만약 실명을 하게 됐다고 하면 상대방의 눈을 실명시켰다고 해서 내 눈이 다시 보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것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원래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이면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분노하게 될 때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와 그것을 표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라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목요일 날까지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하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가 7번이나 그랬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그냥 단순 계산하면 490번이죠. 이것은 숫자라기보다는 정말 무한정으로 그를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단 말이다.
그럼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냐,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메시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것과 너희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이 다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갚으라고 말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용서를 하라고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네가 적극적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용서해 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잖냐 하고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갚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에 용서해 주라고 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적반하장이죠. 바로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꼴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해자에게는 네가 갚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새겨 들어야 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듯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 살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요구한 순종을 내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이냐 누가 순종해야 될 말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뒤에 나오는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바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주께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가해자에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갚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서 내가 들을 말을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들을 말을 상대방이 들어서 그 처지에 맞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용할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거꾸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우리 최성규 장로님의 회복과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처리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군대 간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들었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